이 로마서 8장은 십자가로 여러분 안에 이룬 실제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해냅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우리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에 이렇게 끌려다니면 언제나 우리는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욕망에 이렇게 종살이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평강 중에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혀 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죄를, 욕망을 없애신 거 아니고 그 욕망에 반응하는 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내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고 이 욕망이 죄인 줄 알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상관이 없는 이제 구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게 참 놀라운 구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여러분의 예차 안에 말고 그냥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 자는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분명히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상관없이 제쳐버릴 수 있고 그 욕망을 던져버릴 수 있는,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구원을 십자가 이에서 예수가 이룬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럽니다.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너희는 흘려 떠내리지 이 구원에 관한 실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떠내려지 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죄가 무용지물이 되고 죄가 상관이 없는 영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그냥 로마서 8장을 우리는 그냥 자기 때문에 계속 어느 면에서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는 못 면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욕망 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자기 이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와 죄에 대해서 나를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속 우리 속에 율법이 남아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자기 자책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보고 계속 개가 되라 그러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개가 돼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끝내버리는, 상관이 없이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세상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욕망을 도모하는 그 인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내 영이 없다라면,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영이 없다라면, 또 세상에 있어서 죽어버리는 상관이 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내 영이 없다라면 우리는 사망을 못 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 안에서의 평강을 원하지 않고 육체 안에서 평강과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이 도모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려는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이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가장 귀중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결국은 너희가 주님의 왕국을 볼 것이다. 그래놓고 주님이 변형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가 믿어진 자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우리 유집사님 영을 들여다보면 빛이 있으면 여러분 영 안에는요 죄와 죄에 반응하지 않는 그 생명이 있을 겁니다. 또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자아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그러니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또 그 생각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격이 계십니다. 주님의 인격이 그 인격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율법을 전혀 지키려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망을 만들어내는 사망 공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진정으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 안에 돌이키고 영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거든요. 이미 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이제 결국은 누가가 이제 마태나 마가나 그 당시에 주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해 놓은 그 책을 봤습니다. 누가는 12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제 아마 바울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아마 이런 분봉 아니면 대통령 그 도지사 요즘 말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고 더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제 영성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그 실제를 이렇게 누렸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요, 두려움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영 안에 거하는 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에 거해 보면 죄를 이기고 죄가 상관없는 그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가 가장 행복한 자죠. 이렇게 보면 그 길을 누가는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첫 환자가 뭐냐라면 문둥병 환자란 말이죠. 문둥병 환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육체는요 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육체는, 우리의 욕망은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나병 환자죠. 우리가 이제 미리암을 보면요, 우리 속에는 그 요소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구수 여자, 그러니까 흑인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후처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누나니까 이제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딱 이제 속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냐라면 너만 선지자냐? 나도 이제 이 백성을 좀 이끌어 볼란다. 그 여자한테 다 이렇게 올라서고 싶은 뭐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심보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온유 보고 내가 이제 뭐 온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참 요새 세상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지 온유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그런 소리를 해. 좀 쑥스럽잖아. 육체는 좋은데. 그런데 나는 내 속을 알잖아요. 육체는 육체거든요. 뭔 말이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이거 자꾸 영에 삼켜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애는 절대 만나면 돈을 안 내더라고. 그러고 말할 기회를 안 줘. 자기가 술 먹고 다 이야기를 해갖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만나기 싫어. 그죠? 다 육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는 또 늦게 와. 그러니까 성질나. 장로님이 이렇게 좀 늦게 오시면 그래가지고 목사님 늦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습니다. 그럴 건데 그 애가 늦게 와가지고 늦었다 그러면 야 좀 빨리 오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요. 육체는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은요 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기다리려고 그래. 남은 기다리게 하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뭐 당신 뭐 나한테 뭐 얻어먹고 싶어? 나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참 다 좋은데 이것이 없어서 안 좋대. 소 목사가 여기다가 돈만 많으면 대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유가 옆에 있다가 아마 아빠도 돈이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을 것이다. 근데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이 있었으면 창아처럼 창아가 좀 허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창아처럼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이거 문둥병이거든요. 언제나 이것은 자기 시야를 보고 자기 성만 구축을 합니다. 우시아가요, 좀 나라가 부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이제 엎드리고, 우시아도 가서 재물을요 제사장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가 강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뭔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 육체가 자기 안에서 끝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주님은 우리 육체가 진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의 죄를 끝내버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양심 안에, 여러분 영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옳습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안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안에 있으면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은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와 또 그 영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가장 행복한 자인데,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려야지 행복한 자가 되죠. 그죠? 안 누려도 육체를 가지고 안 되니까 육체를 떨어버리시고 낙원에서 여러분을 어거지로 새 예루살렘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아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과 우리의 양심이요 육체에 다 종살이가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 겁니다. 영은 우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하고, 아빠가 사기 잘 치면요 자식도 몸에 배었기 때문에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진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삶을 들이셔야만 여러분의 인격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와 상관없이 그게 죄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그 흑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좀 높아지는 거 어때? 저거이 못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지도자가 가야지.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리암의 심보는, 미리암의 육체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을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전부면
주님의 인격이 전부면 남과 상관없이 내가 육체로 보는 이것이 악하고 깨끗이 못하고 원수기 때문에 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안 보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안 보여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합리화시키는 자기 안의 죄가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격을 해야 돼요. 감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버거워, 그렇죠? 우리가 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요, 이 지붕 뚜껑을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를 교통이 돼야 되는데요, 이 머리에 뚜껑이 방해를 해. 그러니까 머리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자기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보면요,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참 이제 배고파서 먹었겠죠, 그죠? 실제에 있지 않고 뭐냐라면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장례식 때는 안 울고, 잔치 때는 안 웃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요, 막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다가, 그래 우리 주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또 이제 그것 가지고 코끼리를 잡아요. 이렇게 이 세대가 그러는 거냐, 우리 육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으로부터 자기 육체가 침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꼬투리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비벼 먹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실제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냐, 이제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육체가 문둥병으로 계산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둥병은, 우리 육체는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는 주님의 사역에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누가가 써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육체가 문둥병인 줄 알았겠죠. 그래도 아무리 문둥병이라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그러면 수희 씨하고 결혼할 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민성이가 외고 가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역을 모르니까, 그 영역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 영역 안에 있는 행복함과 평강과 사랑과 화평과 그 깊은 안식을 모르니까 계속 그 큰 구원을,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실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도 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배고프니까 다윗이 그것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어때 믿음과 그 다음에 다윗의 세계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영을 나타내고 다윗은 뭐예요? 마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복음은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그는 다윗의 씨다 이 말이죠. 다윗의 씨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 말이냐면 예수는요 우리 속에 있는 진리는 다윗의 씨다 이 말이다. 다윗의 씨.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예표를 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그 왕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밀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작은 어머니 10명을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 육체를 다루신다는 것.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야. 이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그 한가하니까 이제 많은 영토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한가해지니까 정욕이 살아나잖아요. 아마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을 하려고 목욕을 했는가 봐요. 끌어다가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려고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제 오게 합니다. 이제 밤에 가서 이제 밤에 우리아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윗의 아인지 우리아의 아인지 모르게 하려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아로 자꾸 가라는데 안 가고요. 내가 어떻게 장수로서 병사들은 싸우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요. 편지를 딱 요압한테 써가지고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얼른 적군한테 우리아만 놔두고 빠져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 우리아가 죽여버렸잖아요. 너는 밤에 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의 그 속성을 추려내겠다. 밝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정욕 때문에 계속 아들들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사촌끼리 싸우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러는 줄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 안 거죠. 아마 내가 다윗 같았으면 미쳤을 겁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아들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니까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죄와 그러니까 영은요 죄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 영역 속에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영역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 알지 않기로 또 자랑하지 않기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서너 번. 그런데 주님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죠? 그가 하실 때까지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작게 이게 옷을 자른 거에 대해서 양심이 찔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안에 진리를 예표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 영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육체의 마음과 그 마음이 대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그러잖아요.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그러니까 너는 깡패 대장으로서 왕이 돼가지고 거지 대장이다요. 가라. 옆에 있다가 저 개 같은 확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그런다. 내 같으면 막 그냥 왕이 오르자마자 시므이 데려오라 꽉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려줘요. 그런데 이제 정합니다. 이렇게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러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겨. 자기가 안 죽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니까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그 인격의 영을 떠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떠나면요 추접해요. 깨끗이 못하다 이 말이죠. 내가 육체를 다 밝히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인격을 알면 우리 뚜껑이 열려집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세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얼마나 여러분을 끌어다니고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덮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은 우리는 절대 영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나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쭉 이렇게 계속 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 뭘 말하냐 그러면 자꾸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실제를 누가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행적을. 거기다가 자기의 영성을 갖다 넣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심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걸 만지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지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과부가 돼야 됩니다. 과부는 뭐냐라면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알면 우리는 주님 때를 고대를 하지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장차 왕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살았을 때 왕국을 보리라 그래. 그래서 변형이 되셔요. 여러분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로 감으시면서 이사야는 부싯돌같이 자기가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부싯돌같이 굳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말씀을 해요.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굳게, 그죠? 그러니까 딱 변화가 되셨어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집을 이제 셋을 짓대.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요. 아니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행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가라 그래요. 그렇죠. 따라가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왕국을 보여주시고 그 실행은 뭐예요?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왕국이 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런데 그 가시는 길이 어때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인성의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요,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예요?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아멘.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는 안 풀어주고 역사만 나니까요, 마음이 성질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냥 뭐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옳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육체는 성질 나시겠지만은 남편, 아이, 여러분의 건강, 모든 거요 다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안배하신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따져보면 알아요. 따져보면 알아. 여러분의 성격과 이 생명을 생각을 하고요, 생명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성격에, 주님은 그렇죠. 돈이 많아거나 아니면 멋있는 남편, 또 아이들이 그냥, 왜 다른 데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주체가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에게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라면요, 자기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어때요? 문둥병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냥 자기가 대신 분향도 하고 제사도 자기가 다 드려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에게 어때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무나 막 이래가지고 상처가 다 나가지고 5일 만에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자꾸 텔레비만 보지 말고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묻어놓고 어때요? 누구에게 고해요? 주께 고하니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주님께 믿음으로 고하셔요. 그러면 오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그냥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막 역사가 나거든요. 이걸 다 누구에게 고해요? 주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 가서 좀 쉬어라. 참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이 어쩔 때 와요. 참 기분 나쁜 일도. 나는 다 그거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제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날 괜히 몸이 가라앉아요. 그러고 참 인간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하냐면, 권사님들이
당신을 생각해서 온 거 아니고 내가 힘들까 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원섭섭한 거예요. 내 육체가. 여러분 육체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또 약을 올려. 그거 이제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고 나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썩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 요놈 새끼를 보니까요 참 희한한 육체를 가졌어요. 너무 비열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아. 그렇지 않아요? 참 요놈 새끼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아. 죽어야지 합당해요.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내 영과 내가 연합이 돼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참 내 인격이 내 원함의 인격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 그러니까요. 내가 속으로는 내 생각 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말 못하죠. 야 만나지 말자 그래. 이제 우리 집 구경 한번 하러 오겠대. 이렇게. 그런데 그 애는 참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왜 오냐 그러면 짤짤이만 하러 오거든요. 짤짤이잖아요. 막 해가지고 뺑 도비쌈 그래가지고요. 그걸로 벌어가지고 그 애는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한 3차례 갔으면 한 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싫은 거 있죠. 이걸 당연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드러남을, 우리의 구조를 당연시하지 말고 반드시 어때요?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삼킨 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영이 확장이 되고 영이 흘러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안배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성질이 나지 않는 자는 오해를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33절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요 인격으로 표현했어요.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밝혀줘야만 우리 주님이 옳다함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누가는 참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바울 속에 이걸 알았잖아요, 생명을요. 그러니까 누가만이 이 표현을 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세상은 거꾸로 가요. 항상 반대죠, 이렇게 보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7장 47절 보겠습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요지는 뭐냐라면 여러분 죄가 사함을 얻으면 처리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어때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많이 끝나면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이 문제를 지금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인격이 너무나 좋아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인격을 내가 소유해 보니까 좋으니까 그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을 계속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때문에. 집사님이 잘생겨서 박 집사님이 나는 자기밖에 없어. 여보야 봐. 여보야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보야밖에 없어. 그것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못생기고 어쩔지라도 그 인격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인격을 보면요, 내 안에 영의 인격이 설명할 수 없지만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요,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 읽으면 내 안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집사님 욕심이 있죠?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인격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그 인격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참 육체도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나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인격.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겁니다. 유집사님 안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으니까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많이 끝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역입니다. 욕망이 많이 차지하면요, 어때요? 그냥 조건으로 남을 보죠. 이것이 참 우리 육체가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게 돼요. 그 인격을 사랑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요, 그 인격을요, 유집사님요, 하루아침에 20분만 가만 그 인격을 향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루 내에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비해요. 신비 아니에요? 이쪽은 신비가 아니니까 그냥. 그 신비입니다. 그거 참 놀라워. 나는 그것같이 놀라운 거 없어요. 영이 가장 놀랍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못 알고 있는가, 자기 육체가 원수인가 안 원수인가를 보지.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고 누구는 8층 전에 갔다 와도 나는요, 십자가 외에 어때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자,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누가의 영성입니다. 누가의 영성입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옆에서 보고 이것을 실제로 취하고 주님의 행적을 자기의 영성과 더불어 기록한 말씀이 어때요? 누가복음. 여러분 많이 제가 욕망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욕망이 무섭죠? 김기래 권사님 무섭죠? 애들은 키워야 되니까. 남편이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육체의 원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인격을 소유하는데 모르거든요. 참 너무 악합니다. 막 울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인격을 갖고 내 잘났다고 번뜩거립니다. 세상은 그걸 사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좀 음이 잡히면 어때요?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민주당한테 너무나 정치 잘하네요. 그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만 뭐예요?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니, 한나라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가? 그 산 거짓말을 합니다. 산 거짓말을 해. 국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은 없어요, 그거에. 세상에는 그거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허세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 없어지기를,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큰 소리 쳐서. 실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냥 말씀만 막 주니까 그냥 눌려가지고, 이거 그냥 붕어가 그냥 숨을 못 쉬갖고 팍 뻗어요. 걱정 마십시오. 내가 많이 기도합니다. 계속 영 안에 많이 머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 안에 머무르면요, 내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죄도 제껴져요. 영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하고 6절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너 안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안에서는 끝내지 못함을 알 때, 우리는 영 안에 거할 때 그 영 안에서는 죄를 제쳐버리고 상관없는 내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는 생명이요. 참 쉬운 건데 안 돼요. 그런데 돼요. 됩니다. 아멘. 그건 아멘 하시네. 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아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이 아닌 거 있고 아멘이 아닌 거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송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이 아는 게 너무 다 아멘이에요. 바울도 아멘이고 주님도 아멘이고. 아멘.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여러분요, 욕망이 끝나면 압니다.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기를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내가 욕망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참 내가 김기래 권사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도 말하기도 겁나고 부끄러운 인격을 가졌습니다. 욕망의 인격을요. 그렇지 않아요? 김경욱 권사님, 그 남편에 대해서 내 원함 중에 바라보면요, 참 무섭죠. 그 영혼을 생각함이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 무서워요. 그런데 인간 안에 욕망이 최고 무서워. 원함이. 그렇죠? 원함이 최고 무서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은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에 감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주 안에서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을 때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주님, 오늘도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끝내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끝난 그 영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